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신년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성공만을 꿈꾸며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전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지켜주신 저희의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며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삶의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시고 옛날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신년 기도회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어둠이 변하여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과 정성으로 준비하고 깨끗한 입술로 감사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새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거저받은 기쁨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빚진 자의 삶과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름의 상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하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1월 시리즈 설교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3교구 대체 사역자는 신종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3교구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야 되는데 2월부터 이제 부임하시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 신종렬 목사님께서 3교구 대체 사역을 하시니까 우리 3교구 식구분들은 신종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단입니다. 해외 선교지 탐방이 내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네팔로 선교 탐방을 다녀옵니다. 저하고 두 분의 장로님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네팔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해외 선교의 거점지를 첫 번째 나라로 네팔로 정했습니다. 네팔은 남아시아에 있고요. 또 선교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네팔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힌두 교인이 대다수죠.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개종 금지법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에 네팔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네팔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네팔 선교 탐방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온가족 신년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영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듣고 우리 온 성도님의 한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들에게 기념품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혹시 개근하셨는데 명단을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사무실에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근하신 분들 또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임 안내입니다. 정대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로 사임을 하시고 상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 고별 설교해 주시고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대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희영 목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 목사님 또 준전임 목사님 사역을 했는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잠깐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이영 목사님 또 부목사님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교구 2구역 문정민 집사님께서 갈릴리 찬양대 오르간 반주로 그동안 많이 섬겨주셨는데 이제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다른 교회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자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2024년 교육 분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을 보시면 좋겠고요. 죄송하게도 인쇄소를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명단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명단이 빠지게 되었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앞편에 보면은 비종교구가 있습니다. 비종교구는 이상은 목사님이 청년 담당이기 때문에 이상은 목사님 비종교구고요. 또 청년부 이상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인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3교구 영어부 마더와이즈는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자가 다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비어 있는 베들레헴도 그렇고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부서는 이제 새로 오시면 그분이 맡게 될 지도해 주실 부분인데요. 안 계신 동안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섬겼던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대체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우리 각 기관에서는 작년에 섬겨주셨던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누락이 된 게 남녀 선교회에 보면은 또 임원 누락이 됐고요. 또 위로 찬양대 명단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시고 누락된 거 또 정작하고 있으면 사무실 말씀해 주시거나 행정 담당이신 임승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 주보에 정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 빠졌다고 서운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은 또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사무실에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잘 안 나오게 되었어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53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만 7년이 지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 7년을 보내고 목회 2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2기가 본격적인 목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영세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고민하던 중에 목회 2기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목회 2기 비전에 대해서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도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 및 열방 가운데 세워간다. 아멘. 이러한 비전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목회 2기 방향으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를 치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미 전문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클로스 뉴스의 첫 번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나눠드렸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선교적 교회라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은 온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의를 잘 보여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간판을 붙이고 예배당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교회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신경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 내가 알고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여기서 여러분 할 때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그때에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영세교회 온 성도님이 복음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 영세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요,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새롭게 또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몬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책에서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팬이에요, 팬. 나 너무 예수님 좋아. 근데 예수님을 따르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끝! 예수님을 따르진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 같은 목사님들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그 정도 한종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지. 저같이 평신도, 일개 평신도가 무슨 제자입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말 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 보세요.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유능하게 임무를 잘 감당하는 군인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뛰어난 군인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에 힘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남녀 성교 모임을 합니다. 또 오이코스를 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올해 또 신앙훈련 과정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 사경회를 성경 공부 위주로 바꾼 이유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말씀 훈련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영적인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복음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되죠. 우리 모든 영세계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기적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온 성도가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장로님 두 분이 내일부터 7박 8일 동안 네팔로 선교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갈까요? 이 신년에 아주 바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에 더 집중하고자 선교 탐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꼭 해외만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해외만 나가는 게 아니죠.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 국내에도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도 힘쓰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릴 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산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영역, 다른 부분의 지출을 좀 아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에 우리 예산을, 교회 예산을 잘 쓸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올해 1: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1:1 제자 양육은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 받아서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분들을 1:1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을 양육을 할 때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온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교회도 목적대로 세워질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닙니다. 영세교회 성도님, 우리가 영세교회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신앙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군인은 여러분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바쁘시겠지만 이제 올해 수요 사경에도 열심히 여러분 또 참여하시고, 또 새벽기도 우리가 인터넷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유튜브 채널 가입하셔서 여러분 틈틈이 출퇴근하는 길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밤에 주무시기 전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신앙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족, 성도님들, 이웃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선교적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없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와 가족과 성도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북한의 도발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도구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며 2024년 한 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 2절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전에 참여하실 때에, 성찬에 떡을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2024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떡을 받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찬떡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에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음 내 얼굴과 네 묻히고 눈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낙원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